읽은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요. 그러나 신약때에 와서는 바로 그 계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을 통해 전달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계시의 증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가 시작되는 그 첫 장 첫 절에서 1장 1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헬라어 원어는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뜻은 숨은 것이 드러나다,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어떨 때는 계시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묵시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반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행위와 내용은 계시라고 번역을 하고요. 특별히 그 계시 중에서도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을 묵시라고 구분하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속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기보다는 묵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요한이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번역된다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해야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관노라는 작은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천사를 통해서 본 그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이고 아직 현실이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지금 당장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는 전달자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1장 3절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읽고 듣고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서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이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라는 이 말은 오늘날의 공예배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서 온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으로 아주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내용, 그 복잡 미묘한 아주 특별한 내용, 자신의 관심을 싹 끌어당기는 그 내용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종말에 대한 어긋난 환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공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금기시하는 그런 풍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을 덮어두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금기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밝힌 대로 계시록의 내용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성도의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서는 축복의 무게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서는 구원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교회와 성도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책을 든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 자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반모순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는 당시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요한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그런 목회 활동을 하다가요 반모성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가, 이 크리스찬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박해가 바로 네로 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때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베드로도 이때 죽었습니다. 네로의 핍박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있었는데 이때도 무려 4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이 4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의 2차 박해 때 반모성으로 귀양 가서 광산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여러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노동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치열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함께 고난당하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비록 환난 속에 있었지만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성도의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목적이고요,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주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난해하고 마지막 때 성도의 환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 대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는 당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당연히 위로와 힘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환난과 마귀의 핍박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처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대함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까? 이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리라. 이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마귀의 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자신의 때가 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고 있고 성도들은 더 큰 고통과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은 물론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참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길이 참으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장 잘 해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환난이 끝나면요, 예전에 한번 제가 7년 대환난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이 끝나면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옵니다.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하늘에서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환상적인 이야기이지만 믿어야 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지개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사탄을 잡아 꽁꽁 결박해서 천년 동안 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무지개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년의 세월 동안 천년 왕국에 입성한 성도들은 마귀로부터 환난을 당할 일이 없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서는 세상과 비길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상 중에 본 것이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삶이 어떨 것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한다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삶을 누린다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어쩌면 이 천년 왕국,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의 시기는 천년입니다. 천년이 끝나게 되면 무저갱이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노연하게 되고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성도들을 포위하고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이 나면 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노연하고 잠시 노연한 그 시간 동안 엄청나게 신앙 공동체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기는 극히 잠시이고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의 세력을 태워버리고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잠시 노연하는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그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과 유황못, 우리가 불못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원히 끄지지 아니하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곳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마귀가 패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장 10절을 보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열리기 전에 성도들을 미혹하던 자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11절 이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백보자라고 하는데 정말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옛 세상, 옛 창조의 질서가 사라지고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완전한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세상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옛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은 악이 없어지고 사탄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타락한 세상, 마귀와 그 악이 완전히 패망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저 산과 들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 저한테 물어도 저도 물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 완전한 진리만이 살아 숨쉬는 곳,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안식처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이 패망하고 하늘과 땅, 그 옛 세상이 사라지는 바로 그 시점에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20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죽은 자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다가 그 세상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기비대로 심판을 받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할 때 이 죽은 자들은요, 특별히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지옥에 간 자들도 이때는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었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죽었다고 해서 죽은 자로 표현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오늘 계시록 말씀 속에서 13절에서 죽은 자라고 나오는 이 죽은 자는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예요.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근거는 무엇을 두고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책을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은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사탄이 던져진 그 불못에, 그 영원한 형벌이 있는 끄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온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록되어야 하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고 예수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시간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아직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 자리에 있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진실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순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도 지옥도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 의미, 약간 중의적
하지만 여러분, 왜냐하면요, 최후의 심판 후에는 더 이상 사망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필요하고, 그때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망도 음부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요, 이제는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생명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록은 불신자와 성도들까지도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된 것이므로,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사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그 행위에 따른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록이 펼쳐져 있고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지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이 행위록에 따른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밝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책과 행위록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별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책과 행위록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이 죽게 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혹자들 중에는요, 환난을 견디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천년왕국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에 도달하게 되면 육신의 죽음인 첫째 사망도 겪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은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요, 마음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 세상 풍조에 휩쓸려 정말 지 좋은 대로 사는 자들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탄이 패망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때가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즉 주의 재림의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요, 예수님은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 성하며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오늘도 세상 끝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내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